세상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TMI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오늘 종교와 정치이기 때문에. 예, 아니 예. 뭐 TMI가 아니라 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개종하시는 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카톨릭에서 개신교, 뭐 가톨릭이 뭐가 됐든 개신교에서 카톨릭이나 뭐가 됐든 불교에서 개신교나 배우자고 종교를 예. 맞추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배우자 때문에? 예. 결혼하면서 개종을 했어요. 아, 원래 카톨릭이었는데 예.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오빠가 된 거예요? 잘 안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예. 역대 정치인들 보면은 그거를 종교가 달라서 존중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 간에 종교가. 김대중 대통령이 대표적이었는데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였고 그렇죠. 김대중 유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은 가톨릭의 천주교였잖아요. 아, 천주교셨고. 그래서 따로 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성경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다르긴 한데요. 약간 다르기는 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표기가 한쪽에서 한은님, 한쪽에서 한아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기는 그거는 한국이고. 예. 그 미국에서는 다 그냥 영어로는 가드 아닙니까? 대문자 가시죠, 대문자가. 대문자 가다. 예. 오늘 그래서 내용은 종교와 정치, 지금 최근에 지금 종교가 또 무속신앙도 무속신앙 등등 문제가 예. 되고 있어서 한번 역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쭉 말씀하셨죠. 김영삼 대통령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민주화 이후부터. 예.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도 좀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예. 그 불교였어요. 아, 불교였어요. 예, 거기는 그러니까 원래 TK 소위 말해서 대구 경북이 좀 더 불교가 강하고 이 호남 강하고. 쪽이 좀 더 이 개신교가 좀 강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실제 종교인 인구 조사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 두 사람은 이제 불교였고 예.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였죠. 최초의 장로 대통령. 그래서 개신교에서 상당히 밀었죠, 예전에. 아, 김영삼 장로님이었습니다. 맞다. 예.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죠. 천주교. 예. 천주교. 노무현 대통령은 종교가 없었는데 권양숙 여사는 불교였어요. 불교였고. 예. 그리고 뭐 이명박 뭐 대통령은 유명하죠. 장로님. 예. 소망교회. 후만교회 예. 유명한 개신교 장로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종교가 없지만은 무속신앙에 빠진 거 아니냐. 뭐 무속신앙에 빠졌다기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무속신앙 쪽에 좀 더 가깝다라는 평가들이 좀 정황들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후보는 개신교, 예.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명됐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그 예. 다니던 교회에서.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종교가 본인이 새 종교를 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천주교, 불교, 개신교를 다 믿는다. 교회 가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합치면은 보통 개불릭이라고 뭐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새 종교를 믿는 거를.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자주 안 나와서 그 교회에서 제명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심상정 후보는 천주교, 안철수 후보도 천주교. 보면은 그래서 천주교가 대한민국 인구에서 한 6-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천주교 믿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선 후보들이. 이게 이미지 조사해 보면은 천주교가 가장 좋더라고요. 종교들 중에서. 근데 저는 사실 기독교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다른 뭐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매주 나가거나 수요일 날에도 나가거나 이런 열심인 한국 기독교가 있는 반면 뭐 교회 자체가 2-3개월 동안 문을 닫는 시카고 쪽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대학가에. 예. 그래서 뭐가 진짜 종교고 신앙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종교가 자꾸 문화화되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믿는 거하고 가짜로 믿는 거하고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한국에는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다라고 이미 응답을 한 지가 5년 넘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거는 선진국 전 세계가 공통입니다. 선진국으로 가고 소득이 한 3만 달러 넘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요. 뭐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마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3명이 나는 아무 종교 없어. 이렇게 지금 퓨 리서치 조사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유럽은 사실 뭐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응답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가는 사람은 진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예요. 예. 다 모태 신앙인데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 교회에 가는 신도수는 이른바 신도수죠. 우리 신도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근데 우리가 종교가 정치에 선거에 투표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들 다니시겠죠.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는 미쳤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명성교회 올해 초에는 지난해에는 사랑의 교회 뭐 여러 교회들 다 소망교회나 그러니까 여러 이제 교회들을 다녔는데 그 교회에 나온다고 그 교인들이 찍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안 찍고 싶었던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작심하고 이를테면 저 후보는 우리 종교에 부정적이다라고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기 시작하면은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그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양대 종교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교회에 계속 나가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 무속 논란 이런 것들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책 들고 신실하게 지금 다니고 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속 신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휘들이 보면은 이게 좀 독특하죠, 사실은.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고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혼 이야기. 예, 혼 이야기라든지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줍니다. 뭐 이런 말씀이 우주 말씀하시고 이런 게 범상치 않았고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그 최순실 씨의 뭐 오방색 뭐 이런 오방랑 이런 거를 기획을 이제 해서 그쪽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사실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럼요. 예. 그럼 뭐 기획을 할 수도 있고 사실 한국의 전통 뭐 무속 신앙이나 전통 신앙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다만 그게 국정 운영에 정말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무속 신앙이라고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무조건 다 이단으로 뭐 취급해버리고 그거는 잘못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천주교 신자고. 그래서 뭐 카톨릭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뭐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주문을 했죠. 이 남북 관계가 지금 꼬인 상황에서 좀 정책 국면에서 역할을 했고 아무래도 두 분의 약간 스타일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가톨릭이. 느낌적으로 약간. 느낌적으로. 예. 그 좀 차분한 분들이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좀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카톨릭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불교 신자들도 카톨릭에 관해서는 적대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는 서로 간에 뭐 적대감까지는 아니겠지만 별로 약간 좀 견원진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개신교 일부 좀 극성파 중에서 우상 숭배라고 예전에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 목 자르고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꽤 오래전 일이지만은 거기서 십자군 전쟁을 벌이셨군요. 예, 그러니까 좀 공존하고 상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극성이신 분들이 서로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감정이 안 좋아진 게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천주교가 좀 국민들이 인식조사해 보면은 좀 이미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불교계는 지금 문재인 정부 정철래 의원 특히 발언 때문에 좀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지금 현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지금 토로하고 있고 지난 13일에는 긴급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편향돼 있다라는 건데 하나는 그 해인사 관람료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이 조금 이거는 봉익임 선달에 비유를 해가지고 불교계가 한번 반발을 한 적이 있고 12월은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는 캠페인에 문체부가 예산 12억 원을 지원한 거 가지고도 종교 편향이다라는 건데 예. 아니 뭐 5월에 4월이나 5월에는 뭐 부처님이 위로가 되는 거고 12월에는 캐럴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일반 사람들은 예, 근데 종교 이제 없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대선을 앞두고 조금 일종의 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추정들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도 가짜 믿음의 정치가 많은 것 같은데 종교도 가짜 믿음의 종교가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믿으려면 예. 확실하게 믿는 게 그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 그렇게 믿는 게 맞지 않나. 또는 불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요. 예. 예. 근데 어중간하게 믿으면서 기복신앙만 추구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무속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종교와 관련해서는 이분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허경영 후보 이분은 공중부양 하세요? 지난번에 저한테 한다고 그때 만났을 때. 아, 그랬어요? 예. 보여주기도 했습니까? 그래서 공중부양 할 수 있냐고 그냥 농담한 거 아니니까 아니종, 뜨종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공중부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나름의 그 신념 체계가 있어요. 신념 체계가. 그래서 그 백궁이라는 곳이 있고 하늘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궁은 일종의 천국 같은 곳이에요. 예. 근데 백궁을 통해서만 하늘궁을 갈 수 있는데 백궁에 들어가려면은 300만 원짜리 명패를 사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명패 장사를 하셨죠 이분이. 예. 그래서 그분의 회사가 초종교 하늘궁. 초종교 주식회사인가 뭐 하늘궁 주식회사인가 그런데 주식회사 초종교 뭐 이런데 하여간 2019년에 영업이익률이 97%. 영업이익률이 97%. 매출액의 전체가 다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고 명패 팔고 강연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사 종교처럼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예.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무속인 때문에 곤혹스러워했던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이제 해체를 했는데 예. 이게 계속 나옵니다. 7시간 통화 파일에도 사실은 무속신앙 이야기가 도사를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건진법사 천공스승. 그러니까 뭐 실제 이런 분들하고 가까운 거는 뭐 거의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죠. 이게 국정에 영향을 줄 정도냐 아니냐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으면 피하기 급급하고 해체 또 했습니다. 네트워크 본부 뭐 이렇게 맨날 해체하십니까 여기는 여가부도 해체하고 선대위도 해체하고 뭐 맨날 해체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진지하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이 건진법사라는 분도 일종의 뭐 유사 조계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광 조계종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우리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이미 발표까지 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뭐 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뭐 제사도 지냈다 뭐 이런 뭐 보도까지 나왔는데 조금 명쾌하게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일단 무조건 부인만 하지 말고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성경에 이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종교인들이 좀 이상한 것 같은 게 점도 보고 교회도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무속인들도 만나고 도사들도 만나고 도사보다 점을 더 본다고 하고 하지만 또 교회 가서 성경책을 딱 앞에 놓고 또 기도도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좀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게 한국에서의 이게 정말 다른 나라처럼 진짜 십자군 전쟁을 벌일 만큼 그렇게 투철하게 믿는 거냐. 독실한 분도 별로 예. 없는 것 같고 사실상 사회생활 네트워크가 아닌가 네트워크로 활용을 한다라는 생각이 써먹기 위해서. 예. 그러면 너무 슬픈 거죠. 비즈니스를 위해서나 정치를 위해서
종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그 상위에 있는 초월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건진법사가 논란이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선대위에 예. 뭐 역술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역공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역술인과 무속인은 또 다르다라고 해명을 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가 다른지 뭐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심오합니다. 참 끝까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탑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눈 예보가 있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출근 정체는